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구속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한 시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유럽 선교사 대회를 맞아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렇게 큰 대회를 연다는 게 쉽지 않는데 정말 큰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이라고들 하는데 12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800만 명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200만 명 되니까 기독교인 수는 600만 명 정도 채 안 되죠. 그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충격을 전혀 안 받는데, 선교사니까 안 받는 거예요. 받았어요? 네, 덜 받은 것 같은데 200만 명이 최하 100만 명 이상 2, 3년 안에 기독교를 빠져나갔습니다. 통탄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600만 명 정도. 그런데 해마다 이단한테 뺏기는 수가 1년에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100만 명, 120만 명. 신천지에만 목회자들이 미혹당해서 300명 이상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 교회가 더 급증하고 이단 교회는 붕대고 기독교회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국 땅에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개척교회는 거의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대형교회는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대형교회로 가잖아요. 근데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대형교회도 안 되버리니까 경매로 나와 있는, 인터넷 들어가면 대형교회 경매 나온 게 수십 개, 수백 개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경매로 나와 있는 그런 교회를 누가 사가냐? 바로 안상홍 증인에서 하나님의 교회 사가고 있습니다. 이단인에서 포교 대상이 누구냐? 기성교회입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를 상대로 포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타겟으로 잡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 팬데믹 때 한 180명 정도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만 30여 명 세례를 주고, 그리고 기성교회 교인들 한 30여 명 주고, 유아세례 62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시에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 서로 자리 다툼하느라고 길게는 2시간, 3시간 전에 와서 자리 잡습니다.
3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와서 앞에 자리를 딱 잡으면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밀어내고 사람이 없으면 자리를 앉아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자리 다툼하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지는 어떻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이단은 잘 되고 또 잘 부흥되는 그런 교회는 왜 그렇게 될까요? 사실은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시대를 나눠서 구약은 성부시대,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속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신약에는 성자시대, 말세에는 성령시대.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말세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세례가 방언이고 예언이고 환상이다. 이런 식으로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가르쳐놓은 바람에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뭔지, 그래서 구약은 양심시대, 율법시대, 성부시대, 구약에는 여호와가 있었지 예수가 없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서 이런 교회는 교인들을 향해서 포교 활동을 하면 여지없이 미혹당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말세에는 요한계시록 시대니 내지는 보혜사 시대니 기성교회는 성령 세례 받아서 은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바람에 너무 쉽게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기성교회를 이 팬데믹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이 감기에 무너져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이 우리는 선교사님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해서 보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이니 신비니 인간의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메시지니 이걸 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사람을 바꿔놓는데 저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양육시켜서 복음으로 성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우습게 또 기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을 저는 본질로 그리고 신앙의 핵심으로 믿고 그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또 한국교 목회자들이 기초라고 생각했던 것들 너무 가볍게 지나갔던 것들을 저는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이라든가 사도신경이라든가 우리 신학교 때 배웠던 구원론이 기초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저는 생명으로 받아서 그것을 전했었더니 그 기초에 의해서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이단들이 개종하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초잖아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이느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이 구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니?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구약은 율법 시대도 아니고 양심 시대도 아니고 여호와 시대도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죄산 받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 제물되고 성령 임침받고 구원받고, 구약은 율법 시대도 아니고 성부 시대도 아니고 양심 시대도 아니고 나야 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우리 인간은 나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년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성경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초가 아니라 전부라고 생각하고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구약 성경이에요. 시편에 나를 가르쳐. 이게 성경 전부입니다. 사실 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간과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유럽교회가 무너지는데, 다시 우리는 복음 앞으로, 진리 앞으로, 구원 앞으로, 구속사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 글로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래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깜빡하고 쇼킹하고 기가 막힌 원리를 알려준 게 아니고 구속사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줬어. 구약에 예언했지. 내가 와서 성취했어. 선지자들과 시편과 율법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4장 마지막 절까지 다 나의 이야기야. 내 얘기야, 내 얘기. 근데 내 얘기는 안 하고 왜 아브람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고 왜 다윗 얘기해? 내 얘기를 해야지. 왜 물맷돌 5개 가지고 꼴기할 대가리 부신 얘기하냐고. 왜 밧세바 가늠한 얘기하냐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본질은 다 빼버리고 현상들만 설교하는 통탄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자, 디모데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이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첫째 배워라, 둘째 확신해라, 셋째 거하라, 적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바울이 디모데 제자를 향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이 성경 신약이 아니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보세요. 죄송합니다. 누구 건지 모르지만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느니 구약을 알았느니 성경 구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지혜가 이 안에 있느니라. 그럼 구약 성경이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말씀. 그렇다면 아담은 우리 목회자들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하는 말씀인데요. 나는 알아. 너도 알 거야. 이게 착각입니다. 나는 알아도 너는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알기 때문에 당연히 너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집에 교회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식으로 설교를, 성경 공부를, 교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고 함께 공유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살아야 되겠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지 않으면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더 이상 발전 없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삭선 사망 한 번 죽음을 지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 원죄에 빠지고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했으며 아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도 어때요? 목회자들끼리인데 어떠세요?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너도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알아. 여러분들이 몰라. 그렇게 저는 설교를 합니다. 지금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누가 됐든 간에 이걸 이 숙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이단화 때 우리 교회들 다 뺏기고 말아요. 제가 세계 선교사대 여기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필리핀 선교사대, 일본 선교사대, 중국 선교사대, 영국 선교사대 할 것 없이 해마다 다니고 있는데 이 질문에도 대답을 명쾌하게 해줄 사람이 목회자고 선교사들이 없는 것에 가슴이 막 미어지도록 같았어. 이렇게 가능하니까 뭘로 목회를 할까? 이게 뭘로 선교할까? 내가 중국 선교사들 모아놓고 필리핀 선교사들 모아놓고 일본 선교사들 모아놓고 우리 합동청 목회자들 모아놓고 설교했더니 뭐라고 나한테 그러냐면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한테 그랬어. 중국 선교사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하세요? 중국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몽골 선교사들이 뭐라고 하세요? 10만 명 기독교인 중에 9만 명이 이단이고 1만 명이 기독교입니다. 10만 명 중. 이단이 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주제의 핵심 예수를 전한 적이 없었어요. 다시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내가 올 건데, 내가 와서 너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버릴 거야. 사단의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내가 깰 거야.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모형적으로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을 내서 내보내는 내용이 창세기 3장 21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을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의 영감은 예수님 보이고 예수님을 보이면 구원받습니다. 오실자의 표상. 어떻게 오실자의 표상일까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사람이 독차는 거 좋지 못하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며 갈비뼈를 취하여 화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가져다 줬더니, 대다 줬더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죽었던 아담, 죄가 없는 아담을 죽여서 갈비뼈를 취하여 화하고 난 이후에 다시 살려서 화를 데려다 줬을 때 화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것은 로마서 5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에서 빛보스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말씀이 육신을 창조주고 구세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장한 자신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라도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물과 피를 쏟음으로 그 사실을 믿어서 죄사함을 구원받은 주님의 식구를 주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언제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담이 화하에 맺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알레고리 영예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써놨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구속을 이룰 것인가에 관한 그 미래적 현실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사실은.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나 창세기 3장 21절이라든가 이사야 9장 6절이라든가 이사야 7장 14절이라든가 이사야 53장 1절 6절이라든가 시편 22편 시편 2편 8절 이런 구속사에 관한 내용은 싹 빼버리고 인물 중심의 인물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방주를 통하여 구속사적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인물별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둘러리들만 이제 가득 차버리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아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에녹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옛날 선지 에녹처럼. 에녹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에녹이 외쳤던 메시지가 뭘까요 도대체가? 유다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재림 메시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하나님과 에녹은 그냥 동행했어. 왜 동행했냐? 상관없습니다. 그냥 동행했어. 왜 동행해? 믿음이 좋았어. 그 믿음이 뭐야? 몰라. 그냥 동행했어. 여러분도 그냥 동행해. 어떻게? 믿음이 안 돼. 몰라. 이런 주장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메시지가 됐습니다. 유다서 16절은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제 이름을 지하게 관양하는 그 시대에 외쳐서 구원받으라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해서 본받고 싶은 모세 있잖아요. 모세하면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모세는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모세. 우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저도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한번 서로 교제하려고 왔으니까 제가 뭘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고 뭔가 신선한 영향력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냥 한번 실수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질문하고 대답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오늘 사이보시 목사님, 기도하신 목사님, 그죠? 모세는 누굴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모세 하면 율법 하면 뭐 613가지, 압축하면 10계명, 합치면 2계명, 다 현상적인 것이잖아요. 저는 전도사 1학년 때 이걸 깨닫고 뒤집어졌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많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남의 아닌데 속사람이만 드러나네요. 전도사 1학년 때 이걸 깨닫고요. 전도사 때부터 목회자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우리 정공수 목사님 나의 친구, 목사님이 친구입니다. 고시지 나는 합독친인데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감리신 이 모건대 교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토론을 붙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해 주리라. 서질러도 누워지고 조심하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 죄를 쳐서 복종케 한다. 감리교 그 교수님한테 이걸 가지고 감리교 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교리가 성경적이면 내가 감리교로 옮겨타겠습니다. 내가 전수 1학년 때 알려주십시오. 그 토론했던 그 장면에 정공수 선교사님 친구, 학교 동창인 우리 고신집 이대 이원장 그 서목사님이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고전사님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그때 전화가 어디 갔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부흥사를 통해서 해마다 1년에 2번씩 교회 집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신선한 세상 때묻지 않는 종교에 때묻지 않는 전도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전도사한테 집회하고 연결해서 선교사님 알고 여기까지 사실 오게 됐어요. 1학년 때 제가 복음에 미쳐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오이들이 진리를 구속사를 다 빼버리고 알맹이를 빼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목했다는 걸 내가 알았어. 전해보니까 알게 됐어.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본문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모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예수시대, 말세는 방언시대, 랄랄랄랄라 주여 랄랄랄랄라 기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금지발 만들고 입신하고 천국 지옥 갔다 온다 그러고 무슨 음성 들어다 그랬었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 18시간 비행기 타고 여기 왔으니까 나 본전 뽑고 가려고 그래요. 밥 먹을 생각하지도 말고 내년에는 이 회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더라도 나 혼자 와서 내가 계속 할래. 예,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회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잘 모르지만 이거 깔짝깔짝 1시간 하고 그만두고 1시간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크루즈 불려가지고 아예 그냥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만 전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내가 욕심이 선교사들이 할 때마다 그렇게 생겨요. 왜냐면 가가지고 돈 몇 푼 주고 그냥 밥 한 끼 주고 아니 한 시간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뭘 전해주고 영향 전혀 말씀에 대한 영향을 못 끼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내년에는 정말 단독 성산교회 고강교 목사 초청 많이 맞죠? 많이 선교사대 강 3명만 이번에 초빙하겠습니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부흥시켜서 뭐 하려고요? 재정 많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총회장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회장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건가 갖다가 세계 목회자들 함께 말씀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더 좀 받아야지.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에도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구약에서 나를 발견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약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을 발견하고 선행을 발견하고 행위를 발견하고 양심 시대를 발견하면 지옥 가고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주님께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몇 절이냐고 보세요. 46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니들이 진짜로 믿었다면 모세라는 선지자를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전하는 그 모세의 오경을 정말로 믿었다면 너희도 영생 얻었을 텐데 보세요. 뭐라 그러나? 보세요.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근데 모세의 율법만 생각하고 본질 율법 속에 감춰진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싹 빼버리는 거 이게 사단의 아주 강력한 전략 아니가 생각. 그래서 뭐라고 했다면 이는 그가 내게 되기를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오경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이 듣겠냐? 만약에 모세가 쓴 모세의 오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주어가 주체가 핵심 원리가 뭔지를 알았다면 넌 구원받았는데 영생 얻었을 텐데 어떻게 얻었냐? 나에 대한 얘기야. 모세는 모세 나의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1장 1절 언어 성경 히브리 언어 성경 한번 연구해 보세요. 1장 1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과 동정녀 마리아와 다시 오실 재림과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언어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를 1장 2절부터 쭉 풀어가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호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속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빛은 고린도서 4장 4절로 6절에 이 빛은 그리스도라. 하나님을 아는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을 네 마음속에 비쳤느니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모세가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모세 쉽게 놓고 예언자 세례 몰렸어 안 줘. 왜 노마는 아름다운 봄풀도 더 아름다운 냄새나서 그렇지 오고 싶은데 또 오고 싶은 여기보다 더 영광스러운 데가 이집트였어. 이집트 문화와 문명과 그 역사는 지구상에 이거는 따라잡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라는 왕됨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바로라는 왕대가 배설물로 내가 이기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고난받을 즐거워하는 것을 상주신 힘을 바라라. 믿어지 현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나 애굽 바로왕 포기할 거예요. 명예, 물질, 권세 포기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는 성경 뭐 가르치거나 제조를 하는 때 꼭 성경을 일일이 읽도록 목사 혼자서 읽고 소파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죠. 자, 이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히브리 1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강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26절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리라. 기초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기초입니다. 전부예요. 이게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없는 예수 없어. 신비주의, 신사고, 예토커 기절 넘은 아니면 어떤 중비론자들 아니 유보론자들 율법을 두렵고 떨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이것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상주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상주신 것까지. 모세는 구약 사람이지만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속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의 조상으로 조상이 되고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게 후사가 될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8장 56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몇 시까지예요? 선교사님? 지금 마쳐야 돼요? 괜히 물어봤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몇 절 읽었어요? 56절만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어떻게 구약의 아브라함이 당신을 믿고 구원받아?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 50도 안 되는 나이를 더 먹었어. 아브라함이 기천인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다음에는 다른 말씀 주제를 좀 바꾸려고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제가 좀 길게 한 거니까 밥을 조금만 덜 드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사 모든 이방인들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조상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을 예수 전했어. 그래서 로마서 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브라함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의로우냐 율법을 지켰냐 아니면 은혜로냐 계속 그걸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에 교리서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만 보겠습니다. 다윗 도대체 다윗은 골리앗 얘기하려고 성경에 기도했을까? 바세바 얘기하려고 기도했을까? 아니면은 목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사도행 2장 보세요. 다윗 도대체 다윗이 누굴 믿고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사도행 2장. 자, 사도행 2장 찾으셨어요? 자, 몇 절 보시면 되냐 그러면은 25절에 다윗이 자 이제 쭉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제 결론만 얘기하려고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셔서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했으니 다시 죽어 장사도 금욕 오늘까지 우리 중 있다.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맹세하는 그 자손 중 산 사람을 그에 함께 하나님 하시 보고 미리 보는 거로 믿으지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 것에 찐 건데 미리 보는 걸 그때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 음부의 버림을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은요 평생 동안 예수님이 탄생과 공생이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 마가다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약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 죽음, 부활, 승천이 예언됐는데 다시 그걸 증거했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사도행 13장. 그럼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행 13장 보세요. 사도행 13장. 자, 사도행 13장 3,4절에 또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빛본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 이거 시편 22편이고 시편 16편이고 그러겠죠. 예,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는지라.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사무기다가 잠들어 그 종을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으며 하나님께 살리시니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전해줘도요 신천지, 안상원, 전명성, 통일교, 문선명 이 나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가르쳐주니까 보세요. 38절에 그러면 형제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힘이고 뭘 받아?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그래 죄사함 받는 거죠. 다윗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을 증가하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영혼들을 언제와 자범죄 해결받고 구원받고 오르게 돼서 사는 자녀에 대해서 영생을 잃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이 구속사를 다 빼버리고 도덕, 윤리, 율법, 인터법, 신사법 기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헷갈려가지고 뜨거워 감기꾼이야. 찌릿찌릿해 어머머머 중풍기야. 어쨌다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해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뭘 어쨌다는 거예요. 금리빨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에 씨 붙었다고 어쨌다는 거예요. 이걸 이 한국을 강대했잖아요. 우리 장로교 합동지까지 다. 뜨거워서 어떨 건데? 뜨거워서 가슴 뜨거우면 어떨 건데? 뜨거워 어쩔 건데요? 여기 보세요.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로도 이 사람이 보면 믿는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이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선지자들을 좋아요.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죄산 받고 의롭게 되게 하려고. 칭을 이심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칭하면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고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고 의롭다는 자를 영생 주려고 그렇게 들어. 왜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의미는 몰라요. 볼까요? 로마 4장 25절. 자, 로마 4장 25절. 이제 두 절만 자꾸 맞힐 거예요. 자, 로마 4장 25절.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 날 때부터 죽다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인데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다음 또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시려고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네. 부활을 믿는데 의인된 경험은 없어.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성도 된 거잖아요. 장로 되고. 그런데 의인된 경험은 죄입니까? 죄이지. 죄 문제 해결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어떻게 지옥 가요? 회개하죠. 이게 보편적 진리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해. 부활하신 목적이 뭔 줄 아냐? 너 의인 삼으려고. 왜 의인 삼은 줄 아냐?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주려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관계 회복됐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의 이야기, 구속사, 예수님에 관한 말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시간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초적인 것이고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내가 아니까 너도 알 거야. 이건 기초 아니겠니? 모르는 것입니다. 믿으면 들으면 하고 들으면 벌써 말씀은 말만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죄산 먹고 의롭게 되지 영생 없는 얻을 힘을 어떻게 할 것이 이 구속사 구약부터 시작까지 인물을 통해서 그가 전했던 구속사의 역사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을 그럼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주님 만나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밤에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또 밀라노 유럽을 위한 일에 앞으로 그리고 저 1시간 반 떨어진데 또 신앙 공동체가 설립돼요. 지금 한 15,000평 땅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금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가시고 우리 저 유럽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유럽 청소년들에게 신앙 도전을 주고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만들어 내보내려고. 엄청난 사역 하시네요. 그 이제 제가 은퇴하고 후임 다음 사역으로 지금 준비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후임자가 왔으면 바로 시작하는 건데 후임자를 못 보였어요. 한국에서 후임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그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너무 세다, 강하다, 너무 강력하다 그랬죠. 처음 목사님 같이 하신 그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고 너무 충격적이다. 아무리 목회를 오래 했어도 그런 부분들을 정리가 안 되면 참 목사들이 힘들겠구나. 내 자신이 절감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유럽 청소년들에게 좀 근본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하고 연결시켜서 예, 일단 연락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주소록에 이건 받으셨죠? 야, 이거 주겠죠, 이제. 전국 거기에 이제 박상일 유럽을 위한 교회. 거기 이제 주소까지 있습니다. 박상일, 연, 상연.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은 교단님은 고신입니다. 고시주구나. 그럼 정국수 목사님하고 같은 한평 목사라. 한평, 좀 한평 목사 나하고 동기예요. 큰일 나시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예,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예, 감사합니다.